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 말씀으로 오늘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참 제가 느끼는 것은 하나님께서 겸손하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자기를 소개하고 표현할 때는 가급적 이렇게 좋게 높이 뭐 사장님들만 해도 와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대단하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고, 그리고 역사에 있는 어느 왕이든지 세우기도 하시고 패하기도 하시고 나라를 심기도 하시고 뽑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는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파머라, 이 소리 아니에요. 그 얼마나 참 예를 드셔도 경솔하신 예를 드셨습니까? 근데 이 지금 1절 말씀에 보면은 여기에서 세 개의 관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뭐냐 하면은 참 포도나무, 그리고 농부, 그리고 가지.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잡혀가시기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신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말씀도 많이 들어보고 그 설교도 많이 들어보고 그런 비유입니다. 여기에서 참 포도나무는 누가 말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란 얘기예요. 그러면은 농부는 누굽니까? 내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가지는 제자들, 그때 당시에 말씀을 듣는 제자들, 그리고 지금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 제자들이 해당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열매를 맺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양분과 물이 필요한데 그 양분과 물을 다 빨아들이는 것이 뿌리입니다. 나무의 뿌리에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줄기로 해가지고 그것도 가지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와서 열매가 맺히는데, 그 가지가 떨어져 있으면 다 말라서 죽고 아무런 양분이나 물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습니다. 줄기에 붙어 있을 때만 생명이 흐르고 열매가 맺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열심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붙어 있음, 다시 말해서 어디에 거하냐 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나는 어디에 붙어 있는가? 세상에 붙어 있는가? 염려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주님께,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참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겠죠. 두 번째로 가지치기와 열매 맺는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에 보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예수님께 붙어 있는다고 하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다고 하면서 열매를 맺지 않다, 가망이 없다, 그걸 제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열매를 맺는 걸 보면 희망이 있잖아요.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가지치기를 하신다.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열매 맺는 가지를 더 열매 맺게 하려고 깨끗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지치기는 아픕니다.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나 목적은 제거가 아니라 성장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실패할 때, 그래서 불평하고 오해하고 이럴 때에, 그러면서도 기다릴 때, 기다리다가 보면은 연단을 당할 이럴 때도 그 과정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니고 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지금 잘려나가는 것 같은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회사에서 잘려나가는 거, 레이오프라고 하고, 한국에서는 뭐 명태라는 좋은 이름도 있고, 또 뭐 해고라고, 여기서는 파이어라고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낙심하지 말고, 아, 내가 가지치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끝이 아니라 더 깊이 주님께 붙는 시간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셋째, 내 안에 거하라.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내 안에 거하라. 누구 안에?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물론 내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이 내 안에가 맞는 얘기죠. 그렇지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도 누가 지금 우리의 마음에 와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는 얘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가지가 잘라지면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떠나게 되면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항상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또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포도나무 비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비유의 핵심 단어는 무엇이냐? 거하라, 붙어 있음, 이런 것이 핵심 단어가 되겠습니다.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머무는 것, 기도 안에 머무는 것, 사랑 안에 머무는 것, 순종 안에 머무는 것, 이런 것을 얘기하죠. 이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지속적인 관계. 뭐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은 이벤트성이 있는 그런 것이 아니고 연결 있는 상태가 지속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넷째, 사랑 안에 거하라.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냐?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께서 여기 말고도 다른 데서 많이 말씀을 하시죠.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거꾸로 말하면 뭡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나를 사랑하지 않은 자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을 생각하면 너무나 감사해요. 사랑하지 말래도 어떻게 사랑을 안 할 수가 있습니까? 나를 갖다가 전적으로 사랑해 주시고 목숨까지 다 버리셨는데 당연히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알면 그렇게 나오죠.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계명, 예수님께서의 계명은 뭐 비교적 쉬운 것도 있지만 도저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 지키면 뭡니까?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지 않은 것이라. 그러니까 말로는, 생각으로는 사랑하는 것 같은데 행동으로는 사랑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사랑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계명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무슨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야고보에서도 요한복음에서도 요한 1, 2, 3에서 누누이 얘기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연히 계명을 지키고 그런데 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자연히 따르게 돼 있는데 우리가 나는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행함은 아무렇게나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거기선 뭐라고 하느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야고보에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행함이 아니요 믿음으로 받는 것은 확실한데 그렇지만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면 행함이 자연히 따른다 이 얘기예요. 우리의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믿으면 행함이 자연히 따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나는 믿었으니까 행함은 내 맘대로 해도 구원은 보장이 되는 거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사람은 상당히 위험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장 13절에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여기에서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게 누구라는 생각이 듭니까? 우리 사람들.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가신 사람을 예수님이 종이라고 안 하고 친구라고 했습니다. 친구. 왜 그러냐면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지만 친구는 하는 일을 다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친구 우리들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시는 분 예수님. 그런 관계가 성립하죠.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염두에 두시고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시면서 종이 아니라 친구라. 조건이 아니라 사랑이라 이런 얘기입니다. 열매의 최종 모습은 사랑입니다. 말의 열매도 있고 성품의 열매도 있고 관계의 열매도 있고 성격의 열매도 있지만 그 모든 것이 하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랑의 열매. 다섯째,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해서 세우신 것은 우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그 열매가 항상 있게 지속적으로 있는다는 거예요. 열매 맺었다 떨어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는 무엇이냐? 내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주게 하시기 위해서 근데 무엇이나는 안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열매를 있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너희로 열매를 맺게 하고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섯째,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요한복음 15장 18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라고.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모두 환영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좀 잘못된 기대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내가 잘못해서 내가 남들한테 해를 해서 미워함을 받는다는 건 그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미움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생각나는 것이 있습니다. 고등학교 때 누가 저를 아는 척해서 보니까 전에 제가 기독교라는 이유 딱 하나 때문에 아무런
일도 없이 미워하던 애가 있었어요. 그 참 괴로운 일이고, 쟤는 내가 절대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 걔가 뭐 시험에 안 돼서 그런지 하여튼 그 후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는데, 저는 선배고, 걔는 이제 후배가 된 거예요. 그런데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 선후배가 상당히 좀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후배가 선배한테 어떻게 했다가는 잘못하면 몰매를 맞죠. 그런데 제가 그때 정말 반갑지 않았지만 그래도 참 친절하게 대해줬어요. 그랬더니 옛날에 그런 감정은 사라지고 제가 사적에서 남들한테 이런 말을 해서 할 때가 있어요. 너희들 이 다음에 사람을 만났을 때 모르는 사람보다 그래도 나하고 싸웠던 적이 있더라도 미워했던 사람이라도 그 사람이 더 잘해줄 때, 더 반가울 때가 있어. 그거 참 이상하지? 그건 이제 제 경험에서 그런 적을 몇 번 봤습니다. 쟤하고는 도저히 화해할 것 같지도 않고 보기도 싫고 이런데 사회에서 딱 만났을 때 그렇게 반가워하더라고요. 물론 뭐 자기가 피해를 줬으니까 감정이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만나서 또 반갑고 또 도움도 이렇게 서로 주고받고 하고 나니까 옛날에 뭐 일시적으로 그랬다는 게 굳이 감정 가지고 있을 필요도 없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 거 이제 많이 느꼈습니다. 여기에서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주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 환영받으셨습니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그것도 이방인한테 배척받으셨습니까? 아니요. 자기를 기다리던 메시아를 고대하던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만큼 배척을 받으셨습니까? 이 세상 역사에서 진짜 제사는 단 한 번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구약에서 사람들이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소를 잡아서 제사하고 양을 잡아서 제사하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상징적인 메시아가 오셔서 대속하실 것에 대한 상징으로 했던 제사지 그것은 진짜 제사는 아닙니다. 그 당시에 제사를 할 때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에 가면 제사장이 이제 오는 죄 속함을 받는 사람들과 함께 이제 동물을 잡고 하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진짜 역사의 단 한 분의 희생 제물이 되신 진짜 제사를 받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방 사람이 죽이려고 했습니까? 그 본디오 빌라도가 원래 착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굉장히 강성한 군인 천부장 출신입니다. 그 사람이 일시로 그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아니고 헤롯이 여러 명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패밀리 네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쪽에 있던 사람이 이 폭정을 해가지고 이게 로마 제국에서 황제가 파이어를 시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에서 있게 되는데, 그러니까 갈릴리 쪽에 그쪽에도 헤롯 왕, 이제 브라더 헤롯 왕이죠. 그 사람이 있고 뭐 딴 데도 있지만 여기 본디오 빌라도는 그때 총독으로 와 있을 때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아무리 강성한 군인이고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다 하더라도 그 당시에 로마 법에 사람을 자기 마음대로 죽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죽여야 될 이유가 있는데 이 사람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갖다가 죽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신문을 했는데 죄가 없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그 악인이, 사람을 많이 죽인 군인이 보기에도 예수님이 죄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는 안 죽이려고 했는데 누가 죽이자고 했느냐. 그때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죽이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제물로 세상에 오셨을 때 제사장이 죽이라고 한 겁니다. 대제사장이. 근데 자기의 손으로는 죽일 권한이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 되는 가야바가 자기가 앞에서 우겨가지고 안 죽이려고 하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네가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너는 가이사의 로마 황제의 충신이 아니다. 우리에게 왕은 로마 황제밖에 없는데 저 사람이 왕이라고 하는데 죽여라. 이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할 수 없이 자기가 그거 죽이게 되는데, 그러니까 진짜 제사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을 죽이는 역사상의 단 한 번의 제사, 그 제사 이전과 그 이후는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복음이 이방에 퍼지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죄를 대속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시고 하셔서 이방으로 복음이 쭉쭉 퍼져나가게 된 거고, 그 전에 예외적인 경우가 가끔 있었지만 그때까지는 이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시기 위해서, 일을 하시기 위해서 그 오시는 메시아 믿음 때문에 그 믿음으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열심이 아니라 연결입니다. 능력이 아니라 붙어있음, 거한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아픕니다. 그러나 그 가지치기의 목적은 제거가 아니고 성장하기 위해서입니다. 거한다는 것은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고 지속적인 관계를 얘기합니다. 신앙은 1회, 2회, 3회의 이벤트성이 아니고 지속적인 그런 연결 상태를 말합니다.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닙니다. 열매는 붙어 있으면 자연히 맺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열매를 맺으려면은 특별히 무엇을 하는 거, 그런 것보다는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에든지 다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런 의미가 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부정하는, 믿지 않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관계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정해진 대로 지옥에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에 구원을 받고 천당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열매는 억지로 맺는 것이 아니고 붙어 있으면 자연히 맺혀진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